사람 살리는 교회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 이끄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오늘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시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시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시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오만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오만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오만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찬양.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주 찾으리.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과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의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을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찾았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공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연시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온전치 못하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좌정하여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모든 것 더러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뀌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주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어려운 마음들 다 바꿔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자녀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열려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은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 주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수한 마음을 품는 게 진정한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위해 살며 말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귀를 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나 목사님에게도 듣는 저에게도 하늘의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은혜와 다른 어떠한 아버지 프로그램으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으로 바뀌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 불러주셨고 나를 위해 세워주셨음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라이소 목사님에게도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잘 깨달게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들 가운데도 이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좌조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주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으로 우리를 덮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하는 것들 주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 부흥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첫 기쁨, 첫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쓰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란윤소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듣는 저희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만이 당신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도움이 되십니다. 예, 우리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신 분들은요, 안내 데스크에 한가족 카드가 있으니 카드를 작성해서 주시면 또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3부 예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 그 3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1부 예배는 있고요, 2부 예배를 온 세대가 함께 이곳에서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함께 예배 드리고 끝난 이후에 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식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주에는 11시 예배, 혹시나 뭐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9시 예배 오셔서 함께 또 감사하며 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추수감사, 또 감사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께서 주보를 다 이렇게 받으시는데요, 오늘은 주보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추수감사 헌금 봉투도 있었고, 또 저희가 사실은 2시 예배가 시작되면 이제 안내위원들도 2시 예배가 시작되면 바로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요, 혹시나 못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ONE라는 브로셔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옆에 이런 거를 하나 드렸어요. 이게 스마트톡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싶으신 분이 계실 텐데요. 제가 이게 저는 아직 안 붙였는데 이제 뜯어서 붙이겠지만 핸드폰을 이렇게 걸 수 있는 거예요. 또 같이 이렇게 하면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스마트톡을 제가 들어오신 분들에게 하나씩 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ONE, 저희 청년 공동체 이름이 ONE인데요. 왜 드렸는가? 그냥 드렸습니다. 그냥 드렸는데요. 또 몇몇 분들 가운데서 ONE 청년 공동체는 비전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무엇을 추구해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청년 예배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한번 소개한 적도 있지만 함께 브로셔를 가지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ONE 브로셔 안에 청년 공동체를 좀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청년부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러한 예배와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나눔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기 청년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청년들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것이구나. 사실은 우리의 전체적인 꿈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또 세상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자 브로셔를 만들어서 함께 비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들어오실 때 이거 안 받으신 분들은 흰색이 있고 검정색이기도 합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광고가 되겠고요. 혹시 여기는 아직 우리는 이제 다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 이렇게 동생들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중요한 날이 하나 있습니다. 11월 14일 수능 시험 보는 날입니다. 저희 사남살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요, 특히 고등학생들이죠, 4명의 지체가 수능 시험을 보는데 잘 볼 수 있길 위해서, 평강 가운데 볼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네 번째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라인소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의 행동을 아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이 행동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누가복음 19장 3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요한복음 12장 14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요한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행동을 잘 제대로 알려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배경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행동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마가복음 11장 8절부터 10절을 우리 자막을 보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대상도 흥분하게 되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버렸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또 길에 쫙 깔았습니다. 요즘 레드카펫 까는 것처럼 쭉 깔았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가고 뒤에서도 가는 거예요. 소리를 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노래를 불렀다, 또 찬송을 부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외쳤는가? 첫 번째가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외침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구원자에게 외치는 말이에요. 호산나 하면 구원자여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 로드, 주님, 우리의 주님이시여, 이런 외침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때를 다윗 시대로 말합니다. 다시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영광이 재현되는데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우리의 왕이여, 이런 외침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옷자락도 깔고 나무도 깔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냐 하면 구원자로, 그리고 왕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저 사람이 누구야? 말하면서 저 사람은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을 예언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누가복음 19장 38절 읽어보면 정확하게 역사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찬송합니다. 주님으로 오시는 왕이여, 우리가 당신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 가지는 손바닥처럼 생겼어요. 팜추리죠. 이거는 아무 때나 흔드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걸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이제 승리했다고, 내 마음이 기쁘다고, 오 구원자여, 오 왕이여, 오 주님이시여,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여 라고 이렇게 맞이하고 외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순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한복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야 할 때, 바로 그때입니다. 중요한 때예요. 엄청난 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때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어찌 보면 좀 코믹스러운, 코미디 같은, 이해가 잘 안 되는 행동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칭이 안 돼요. 이게 성경을 잘 뜯어보면 두 가지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는 왕이란 단어와 또 하나는 나귀 새끼라는 이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왕이란 단어와 어울리면 백마, white horse, 백마, 흰 말을 딱 갖다 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전쟁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퍼레이드를 벌립니다. 환영식을 하는데 개선문을 통과해서 카피톨 신전까지 갈 때에 그 장군은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백성들이 길가에 서서 연호합니다. 빅토리, 승리, 로마의 이름과 장군의 이름을 연호하며 그렇게 환영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인데, 메시아인데, 그리고 주님이신데, 위대한 예언자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글로 읽어서 읽을만 하죠. 실제로 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이게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시고 계시는 거죠. 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진짜 예수님의 그 모습과 위치를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본래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날 때는 백마, 흰 말을 타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옷자락과 다리에 어떤 글씨가 써 있는가?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이렇게 기록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등장하시는데 그 옷자락과 다리에
그분의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한 달의 메시아 곡에 보면 할렐루야 곡에 나오죠. 왕의 왕, 주의 주. 그러니까 왕의 왕이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과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왕이다. King of Kings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의 주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주인들이 있지만, 사장도 있고 주인도 있고 리더가 있지만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주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로 매칭이 안 되고 이 어울리지 않는 왕이란 이 신분과 나귀 새끼라는 이 단어를 딱 연결해주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겸손.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죠? 세리로 있다가 부름받고 제자가 되었어요. 그 마태가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 이해가 잘 안 되었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이 이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찾아보다가 스가랴 9장 9절 인용하면서 이 예수님의 행동을 겸손이라는 단어로 딱 연결시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는 겸손하여서 왕이지만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태도와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다. 자기를 낮추시다.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이 땅의 왕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왕, 이 땅의 주인과는 비교 불가한 진정한 주님, 그리고 이 땅의 영웅,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구원자, 영웅으로 기다리는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분의 겸손이에요. 달라요. 달라도 한참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주인들과 세상의 영웅들과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닮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오늘 그 주제는 자기를 낮추시다. 저는 메시지를 더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닮아 자기를 낮추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낮추면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말씀을 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크게 은혜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되겠어요. 두 가지 단어가 딱 붙어 나와요. 겸손과 쉼이란 단어예요. 그 앞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 어떻게 하면 쉰다고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 가서 무엇을 배워요? 겸손을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쉰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막 소용돌이 칠 때가 있죠.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저희는 할머니는 항상 화딱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말인지 모르겠어요. 화딱지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그냥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 그럴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고 마음을 평안하게 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겸손을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교만하면 마음이 쉴 날이 없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면 마음이 쉴 날이 없다. 연결되는 질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겸손하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낮춘다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를 낮춘다는 것은 그냥 우리 본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뭐 본래 위치보다 더 낮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본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래 위치가 뭐예요? 빈손이 빈손. 빈손으로 왔어요. 우리 본래 위치가 뭐예요? 흙에서 왔어요. 우리 본래 위치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 가져가면 그날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위치예요. 우리 시작이에요. 출발점이에요. 그냥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본래 위치가 뭐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 본래 위치가 뭐예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뭘 많이 안다고 하지만 정말 무지하고 그런 위치가 우리 위치예요. 그냥 하나님이 좀 봐줘서 살고 있는 거죠. 자꾸만 비굴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출발점, 우리의 시작점,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십자가 앞에 서서 자꾸만 내 본래 위치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 주 앞에 서서 내 시작점과 내 출발점과 나의 본래 이 상태를 자꾸만 인식할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자꾸만 자기가 판단자의 위치에 올라가요. 그래서 판단자의 위치에 올라가서 비판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힘들죠. 겸손하면 원위치로 돌아가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찾아보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담는데 전 생을 바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요.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9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찬양이에요. 노래 가사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같이 불렀던 노래 가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구일까? 베드로일 거예요. 그죠? 베드로. 실수도 많이 했지만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베드로인데 베드로 전설 쓰면서 이렇게 권면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했어요. 근데 이 때가 문제. 때가 누가 정하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예요. 특별히 이 청년기에 겸손하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또 특별히 요즘 시대에 겸손히 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시절에도 정말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반드시 높여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또 자신을 한없이 낮춘다고 누가 알아주겠는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을까 해서 다시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결혼식에 가셨어요. 결혼식에 가셔서 여러 가지 모습도 보다가 어떤 모습을 봤냐면 손님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손님들이 어떤 모습 봤냐면 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결혼식 자리에 가면 중요한 자리가 있고 좀 저 끝자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 돋보이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잔치를 주관하잖아요. 자리 배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오셔서 앉고 싶은 자리에 앉잖아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앉으라 저 자리에 앉으라 말하지 않아요. 저 끝에 앉고 싶으면 앉으세요. 그 자리가 편한 사람은 거기 앉는 거고, 맨 앞자리가 좋은 사람은 맨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 자리가 좋은, 그 사람에게 좋은 자리 있죠. 기둥 뒤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기 앉으세요. 저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앉으라 그 말도 안 해요. 기둥 뒤가 편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언젠가 예배 드릴 때 기둥 뒤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그렇게 마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 가면 자리를 정해줄 때가 있어요. 정해줄 때가. 제가 언젠가 한번 전도 집회를 할 때 이렇게 둥그란 테이블을 놓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번호를 해서 사람들 이름을 적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여간 고민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중에는 나는 그래도 좀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이 자리 배치를 잘못하면요 평생 원수지간이 돼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전도 집회인데 예수님 안 믿기로 결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자리 배치에 따라서 그때 이렇게 헤드 테이블이라 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구를 배치할 건가 엄청 고민이었어요. 의자를 배치하고 뭐 테이블을 이렇게 펴고 이런 것들은 육체적으로 힘들면 되는데 이 결정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 중요한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 아마 그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그때도 그랬나 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시대가 2000년 전에 지금이나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근데 그 모습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보시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14장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제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가면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중에 오면 너를 초청한 사람이 너에게 와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할 것이다. 그때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초청을 받으면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초청한 사람이 와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친구여, 올라가서 앉게나. 그러면 사람들의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진리예요, 진리. 사람이요, 빈틈이 있는데 빈틈 없는 것처럼 애써서 자기를 완벽 포장하려고 하면 그 포장이 갑자기 벗겨지는 날 엄청난 쑥스러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냥 빈틈이 있으면 빈틈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 사람에게 매력이 있고 감동을 받고 언젠가 사람들이 그렇게 높여줍니다. 일부러 실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 자신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오픈하고 실수도 인정하고
약점도 인정하고, 겸손이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포장하지 않는 겁니다. 가면 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즘 시대에 통하겠느냐? 사랑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씀드렸어요. 5,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좀 모습은 달라졌겠지만 사람 살 때에 존경받는 것과 사랑받는 것과 그것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합당해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자꾸만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꾸 가면을 쓰게 돼요. 그리고 과대 포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조금만 틀리면 뭐가 잘 안 되면 벌컥 화를 내서 이걸 포장하려고 하죠. 그러면 마음에 쉼이 없다는 거예요. 내 시작점, 내 시발점, 빈손과 아무것도 없는 것, 그리고 은혜 받은 그 시점을 생각하고 스스로 주 앞에서 겸손하고 낮추고 그리고 약점 오픈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낮추심, 겸손을 다시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들, 쉽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교만하지 않게 자꾸 낮추고 원점으로 돌아갈 때, 원위치로 본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쉼을 주시고 당신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을 닮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다짐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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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또 마음과 또 도전을 받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말로서만 너희가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직접 행동으로서 보여주신 분들이죠. 말은 누구나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행동하기가 쉽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먼저 찬양으로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닮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먼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주신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때 이 모든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고 하나님 본래 밑으로 돌아가는 인생, 아버지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만족하는 인생, 그런 겸손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다 주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온전치 못하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거룩한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옆에 나갈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사는 자, 이 낮추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세상 사람들처럼 발버둥 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 형들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나중에 형을 만났을 때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셨다, 나를 이곳에 온 집의 주인으로 삼아주셨고 통치자로 삼아주신 이가 하나님이셨다는 고백을 그는 드렸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방법을 통하여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복을 나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낮추시는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더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인생들이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처럼 발버둥 치면서 모든 것들을 취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가 주님만을 아버지 신뢰합니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내가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삶의 초점을 우리 주님께만 향하여 아버지 겸손히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면 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민국 가운데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습들이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나아가야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 주지도 못하고 감동 주지도 못하고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우리 주님이 욕먹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사람 살리는 교회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더욱더 깨어서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겸손하게 대한민국을 섬기며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 마음과 새 뜻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겸손히 피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이 아버지 약장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아버지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낮아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감사하여 많은 이웃들을 돌보고 많은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주님 아버지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많은 크리스찬들을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더욱더 겸손하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동그린 교회, 감동그린 인생이 우리의 삶을 도와야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려 하길 바라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사는 자가 하늘의 평강을 얻을 것이고 주님께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도 못하고 감동 주는 인생이 되지 못하여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새 마음을 품습니다.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낮아지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크리스찬들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더욱더 겸손하여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크리스찬이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소외되고 연약하고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물질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물질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직장 문제로, 건강 문제로, 또 학교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막혀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